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시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님 가족 여러분, 또 하루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신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뭘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말하는 걸까? 마음에 있는 신실한 어떤 믿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잠언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이것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새해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는 귀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5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또 어떻게 행동할 때 나의 일상의 삶의 전반사를 통해서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라는 겁니다. 선택할 때도, 결정할 때도, 행동할 때도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문하는데, 자문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건성건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선택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할 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온 마음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다해. 다른 방법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문을 구함으로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자,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에서 이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인생, 크게는 큰 인생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식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길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 신실하다는 것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앞장 세우고 내가 뒤따라가는 동행의 삶이다 하는 것. 이 인정이란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모든 삶, 어떤 일도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주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신실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최고의 방해물이 뭘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바로 내 자신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나, 나를 더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나의 명철을, 나의 여건을 내가 더 잘 아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7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청종하라, 끊임없이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반복하라고 하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느 정도 성경을 배우고 나면 성경을 더 이상 나는 안다는 생각에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배움을 그친 것, 배우려고 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기도하며 경건 훈련을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된 것처럼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과 신앙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배우고,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여하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은혜를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면서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신실하려면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 어떤 자신? 스스로 된 줄로 알고, 스스로 모든 것 안 줄로 알고, 나는 이 정도면 지식 다 알았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드리라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공경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걸맞게 하나님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구제한다 하는 것도 그 사람 상대방의 감정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사람을 돕는 것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에 걸맞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리켜 공경하라. 그런 말로 오늘 잠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것. 몸과 시간, 물질 등 이것들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창고가 가득히 차고 약속해 주십니다.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네 번째 말씀,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라. 이것이 여호와께 신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신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셔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물질이, 이 소산이,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드려서 공경하면은 가득히 차도록, 창고가 가득히 차도록,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복을 더 주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 구별해서 섬기며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께 신실하신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또한 복을 받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죠. 망하라고, 죽어라고, 분풀이로 그렇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지혜를 얻어서 이 징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더 의롭게 살아라고, 더 복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훈육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꾸지람을 드릴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 아픕니다. 막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수치스러워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럴 때 싫어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계조차도 잘 수용해서 그것을 소화시키면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복이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는 것, 여호와께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5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또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5번째로 여호와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5가지를 우리 삶 속에 또 오늘 하루도 실천하시면서 동행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여호와께 신실하게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생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이 말씀으로 교훈 얻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실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